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이 자리에 그리고 대지의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걷는 일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걷는 일도 있겠지만 기분 전환에도 좋아서 걷기도 하고, 때론 생각을 정리할 때가 있을 때 그때도 걷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또한 적당히 걸어야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18세기 현대 철학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는 매일 오후 3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산책을 나갔다 그럽니다. 그의 산책 루틴은 매우 규칙적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 나간다 그러면 시계를 전부 다 3시 30분에 딱 맞췄다, 그런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그는 사색 잠기고 또 철학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해내기도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걷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요. 걷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 보니 멀리 스페인까지 가더라고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까지 가서 걸으면서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걷는 것이 우리 신앙에도 좋으니까 많이 걸어라, 이렇게 말하니가 있습니다. 몇 해 전 하나님 품으로 가신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의 책 먹다, 듣다, 걷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걷기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이죠. 그 책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평생 걸어 다니신 거리를 재어보면 약 34,64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누군가가 아마 면밀히 계산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이 한 바퀴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약 4만 킬로미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의 지구 한 바퀴 정도를 걸어 다닌 셈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물론 예수님 당시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걸으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걷기 사역이었다, 이렇게 정의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 보니까 이어령 교수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가 걸어야 한다 그럽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걸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더군요. 예수님이 걸으셨으니까 우리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명의 일들을 해내자. 주일마다 교회에 걸어서 가고, 걸어서 나눔도 하고, 걸어서 모임을 가는 것, 그것이 새 생명을 찾아 나서는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걷는 것이 힘드신 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걷기와 함께 신앙의 걷기, 인생의 걷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 걷기 사역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낙심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요, 거리가 약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구체적인 동네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그들이 시골로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름 외에 아는 바가 없죠.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머물렀던 여성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글로바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글로바, 우리 글자는 똑같은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알파벳 한 글자가 다릅니다. 고대에선 이름 철자가 막 혼용되기도 했으니 같은 인물로 봐도 무방하겠지요. 하지만 이도 정확하지 않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름이 알려진 이 글로바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급히 11제자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한 것으로 봐서 그들이 11제자 중에 속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또 제자들의 거처를 알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간 것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친한 사이였겠다. 이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더 이상 아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그들의 사연도 모르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뒤로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눈에 띄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열정이나 사랑에서도 두드러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받는 자리에 있었던 이들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을 얻으신 주님이 이렇게 평범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만나주시고 가리지 않고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 신앙의 걸음,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발걸음까지도 모두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평범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들의 얼굴엔 슬픈 빛이 역력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어깨는 아마 축 처져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발걸음도 아마 힘 빠져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죠. 2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그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은 풀려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그들이 갖고 있던 소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게 다 끝났다 생각하니 그들이 가졌던 꿈은 무너졌고 슬픔만 남아 있었던 거지요.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의 외로운 발걸음.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힘없는 발걸음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갈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엠마오의 이 두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부활을
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신 것이고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행이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다 그 문제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 자리를 그냥 떠나고 싶어집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 처진 어깨와 힘 빠진 걸음에도 부활하신 주님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도 함께 걷고 있던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이셨던 그런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실지도 모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은 시간의 제약 또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졌다, 이 말 뭘까요? 어떤 문제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젠 목사님이 되신 시인가 촌장의 하덕규 목사님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 노래 첫 소절 기억나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부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노래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주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진짜 보여야 할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면 상대방의 선한 손길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에 너무 몰두된 나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다, 그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에만 너무 몰두하지 맙시다. 문제만 자꾸 몰두하면 뭐만 보일까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문제를 비워야,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만 당신과 함께 걷게 하소서, 이런 설교 제목인데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이 문장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공지영 작가의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그 책의 두 번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공지영 작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큰딸이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모은 돈을 갖고 세계 일주를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겁이 없느냐 막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남동생들도 막 말렸대요. 누나 예뻐서 안 돼, 위험해, 제발 가지 마, 막 거의 협박 수준으로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여행을 떠났는데요. 이제 성인이 된 딸이 제 돈 벌어서 자기가 가겠다고 그러니 막을 명분이 없어서, 다만 아프리카는 가지 마라, 좀 위험한 아시아나 아랍 이런 데는 제발 가지 마라, 안전한 나라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딸이 말합니다. 엄마,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아랍을 주로 갈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뭐가 걱정이야. 아마 엄마 신앙심이 더 깊어질 거야. 분명히 걱정하면서 기도 많이 하니까 신앙이 깊어질 거다. 그렇게 막 엄마를 놀리듯 말하며 떠났다고 그럽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가끔 딸이 연락을 해와서 주고받았는데 이내 막 연락이 끊어지고 그랬답니다. 딸을 생각하니 정말 엄마의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러더군요. 딸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딸이 세계 일주를 떠나기 전에 엄마의 권유로 어느 수도원에 가서 1박 2일 기도하고 그렇게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때 신부님이 특별히 기도를 해주셨다는데요. 그런데 여행 중이던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아랍을 돌다가 이제 산티아고 그 순례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꼭 엄마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출발을 하니까 거기서 보자 그럽니다. 엄마도 너무 보고 싶고 한국 음식도 미칠 듯이 먹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할 수 없이 프랑스에서 가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그때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우리 저번에 같이 기도했던 그 수도원 있지? 그 수도원 가서 꼭 고맙다고 전해줘. 그리고 그 신부님에게도. 솔직히 엄마 걱정할까봐 다 말을 못했는데 무서웠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러면 신기하게 내가 떠나던 날 아침에 해주셨던 신부님의 기도가 떠올랐어. 그러면서 엄마랑 신부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나? 이런 생각을 하면 막 힘이 났어.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 사연을 들려주면서 공정 작가가 그런 말을 해요. 기도가 힘이 센 줄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아이가 홀로 두려울 때에 기도가 그리 힘이 되었다니 정말 감사했다. 그 여행길에 힘이 되어주신 기도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했다.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배정수 권사님께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계신데요. 작년에도 넘어지셨어요. 그때는 이제 뒤로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머리를 딱 안 다치고 그때 다른 곳만 다쳤는데 그때 그 기도가 생각나더랍니다. 어느 기도냐? 제가 주일 예배 축도 전에 하는 축복 기도 있잖아요. 앞에서 뒤에서 아래에서 안에서 둘레에서 위에서 막 이런 기도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 그 기도 때문에 뒤로 넘어졌는데 머리가 안 깨어졌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더군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넘어져 다친 것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다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엠마오로 가셨던 그 평범하고 낙심된 그 영혼과 함께 걸어가셨던 주님, 나와도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면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신 두 제자에게 보이신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인생길에도 내가 함께 할게, 이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 이 믿음 절대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주님께서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총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날마다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 감동도 받고 막 도전을 받고 이랬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건 뭡니까? 정치 소식입니까? 경제 뉴스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솔직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만 가득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뜨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 감동을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뜨거워졌다, 이 단어가 불을 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등불을 켜다, 바로 이 단어와 오늘 본문에 뜨거워졌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두운 방에 등불이 켜지듯 소망을 잃은 그들의 인생의 길에 불이 켜졌다, 이 말입니다. 감동을 받은 것도 분명하겠지만 주님의 이끄심에 눈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바로 인생의 길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요. 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거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밝혀 보여주시는 그 인생의 길을 발견한 적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은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음악가 바흐의 교회 칸타타 6번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곡 제목이 우리 곁에 머무소서, Fly by Uns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곡의 5번째 곡이 테너 아리아입니다. 테너가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여,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더 밝게 비추소서. 그리고 매 순간 신실하게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더 밝게 비춰주십시오. 말씀으로 뜨거워진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이 했을 기도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더 밝게 비춰주십시오.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그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길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주님의 빛이 더 환히 비춰질 수 있는 거지요.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매일 함께 걸어가야지요. 올해 초 저와 함께 성경 삼독을 하겠다 다짐하신 2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드디어 1독을 끝냈습니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꼭 우리가 삼독을 한번 달성해 봅시다. 그리고 그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말씀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인생길을 꼭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걸음, 와, 이 맛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분명 부활의 주님이 기억났을 겁니다. 또 식사를 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기억났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두고 잊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길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 길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분명 이겨내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던 그 길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소식을 다른 제자에게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두 제자들 어떻게 갔을 것 같습니까? 천천히 갔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단숨에 막 달려서 갔을까요? 막 달려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누구 집에 세일한다 그래도 바로 전화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어떻게 그 행동이 굼뜨겠습니까? 빨리 달려서 막 달려서 날아갈 듯이 달려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평생 부활의 소망과 소명을 갖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늘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산티아고 순례길은 아닐지라도 집 주변을 걸으면서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면서 혹시 교회에 오는 길에 우리가 주님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기도 하고요. 또 걸으면서 주님 나와 함께 걷고 계시죠? 이렇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입에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만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다만 당신과 함께 걷게 하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과 평생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송합시다.